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함으로 살아가고 생각함으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경고로 또 때로는 격려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인 29절과 또 32절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주신 것과 그리고 죄가 없애주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 또 우리 생각의 내용, 또 우리의 생각의 길이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고, 또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하고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생각하라 첫 번째, 먼저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방금 읽었던 29절의 마지막에서요,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면 이 단락이 시작되는 26절부터 우리는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는 짐짓, 그러니까 이 짐짓의 뜻은요, 고의로 혹은 자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면서
그렇게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자의로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귀하게 안식하는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거에 있었던 읽어야 했었던 책 중에서 여러 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시 천천히 읽었었는데, 그 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책은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게 있게 다룬 책인데, 책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가까워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사단은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책감에 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만을, 그리고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만들라라고 하면서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엄청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죄의 무게만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악의 무게만큼 그것으로 인한 형벌이나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그것조차도 품어주실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만 붙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 그러니까 진리를 받고 진리로 살고 있으면서조차도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무섭고도 단호하게 26절 말씀에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이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음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살 길에 되어주신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끊어질 수도 있는가? 혹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말씀에서 말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온전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삶 왼쪽 아래에 한번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고의성, 일부러 죄를 짓는 고의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지속성, 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현재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과거의 죄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인 지속성과 현재성의 의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공통점이,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반복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현재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음을 너희 삶에서 그 죄 앞에서 생각하라 라고 분명하게 성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사함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사실 뻔뻔하기 그지없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의 죄 것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엎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음을,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함의 은혜를 알고 또 진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며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훨씬 무섭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그것을 죄 앞에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짐짓,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며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함으로 죄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 오늘 본문 중에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에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큰 싸움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텔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스포츠나 그 운동 경기에서 몸이 부서져라, 죽어라, 피 흘리며 싸우는 경기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들을 어떻게 싸워서 견뎌냈는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냈는지를 생각하고 지금의 그 고난도, 지금의 그 싸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쉽게 올림픽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어려워 있고 마치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경기에 임하면 그때 중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난 4년을 생각하며 견디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며 운동했는지 연습했는지를 생각하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견디어 왔으니 조금만 더 견디어야 된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야 된다고 하고 도전이 있지요. 그 도전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예수 믿는데도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고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 큰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보고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돌이키거나 멈추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빛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며 큰 빛을 만났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을 받은 그 사건, 우리가 빛을 만난 그 은혜, 바로 그 사건과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때마다, 고통의 때마다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왔는지 바로 생각해 보는 거지요. 고난의 때 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또 지금까지 건너왔던 그 고난을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달콤함이 아닌 죄의 파괴력을, 그리고 고난의 때 지금까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할 때 온전한 것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온전한 것을 생각하고 온전한 것을 붙들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그 아픔을,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승리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죄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참담함을 생각함으로 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자리 앞에서는 죄의 참담함을, 고난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